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성령님께 대한 신앙,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와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 이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이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맡겨주신 복음 선교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역시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도 죄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복음을 선교하는 사도들이 된 그때에도 여전히 죄인들이었죠. 사도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 3번씩이나 난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어부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다시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일생 동안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사도들은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에 이 일생을 두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억했어요. 사도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가 드러나도 변명하죠. 합리화하죠. 정당화해요. 도리어 의로운 척, 선한 척하고요,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런 신앙인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더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요.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사라지고요. 의인인 줄 알고 선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 같은 목사가 그렇고요. 여러분 중에도 직분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 비판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며 질문을 하셨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겠느냐? 세리였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오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이 세리,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이런 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이 죄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일본의 올림픽에서 어제 우리나라 양궁 팀이 우승을 했죠. 금메달을 받았어요. 양궁 다 아시죠? 화살을 관역에다 쏘아 그 관역의 중심에 맞추면 10점, 관역을 벗어나면 실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말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관역으로 삼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 인간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탕자의 죄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살고 다 허비한 거, 그것이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이고 동시에 피조물을 향한 돌아섬이다. 교리에서는요, 이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첫째로는 원죄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 인류의 죄,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범한 죄이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에 구조악이 있습니다. 죄된 세상의 삶으로 함께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제도나 법이나 문화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절된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국가가 멸망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내는 이 고난의 역사를 지내야 했어요. 죄의 결과는요, 고통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어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또 죄를 지어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죽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큰 오해예요. 큰 잘못이죠. 실상 죄로 인해서 얻는 것은 고통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요, 죄 중에 살고요, 죄 중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 이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이 죄로 인해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용서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하고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은혜를 힘입고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용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라. 믿고 내게 나오라. 나와 회개하고 이 용서함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대속의 구원,
이런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이거는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미리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양이나 송아지나 혹은 비둘기나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 짐승이 죽음으로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 희생제사, 속죄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신 속죄의 제물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는요, 죄의 사실을 씻어 없이 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존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대로 죽일까요?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쳤어요. 다 돌아갔어요.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여러 해 전에 상영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요, 죄와 용서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준이와 함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온 신혜라는 여인.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 준이가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준이 엄마는 공황장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하고요. 그 살인범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 살인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내가 죄 다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준이 엄마는 생각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용서한단 말이냐? 나 외에 누가 용서할 권리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그럴 권리가 없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죄를 용서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피해자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달란트 아주 큰 돈이에요. 1만 달란트. 많은 돈을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이 빚을 다 용서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게 빚 갚으라. 그 친구가 지금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안 봐줬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왔습니다.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붙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거는요, 그의 죄를 묵인하거나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요, 내 권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용서는 화해와 달리 일방적인 일이에요. 화해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용서는 나 혼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이 죄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바른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게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한 가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밑에 거기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용서가 없는 세상이죠. 서로가 의심하고요,
잘못을 찾아내고요.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세상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귀한 믿음, 다시 오늘 이 예배 중에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으로 우리의 죄 용서된 것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용서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